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이해 잘 들으십시오. 환한 표정이 아니라 환한 표정입니다. 우리 환한 표정으로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정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 8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유아부서, 유치부서, 유년부서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눠드린 기도카드 꼭 살펴보시고, 릴레이 30일 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룹도 있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그룹도 있는데요,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되 해당되는 날에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우리 이계문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홍수나 수해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도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그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무덥고 습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불쾌질 수 이깁시다. 은혜로 불쾌질 수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덥다 하면 더 더운 겁니다. 시원하다 하면 정말 그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덥고 힘들어도 내가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흔들리고 또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머물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이죠.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자녀라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사랑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 되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입니다. 원수된 자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죄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짓눌렸던 자 아닙니까? 근데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케 되었죠. 이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것처럼 모든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당시의 거짓교사 이단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현재 너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 무엇보다 어찌 하나님이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겠느냐?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죠. 어둠은 어떠합니까?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의심하고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갚을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2절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지금과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침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낭독해 주는 자들, 존경과 칭찬을 받던 무리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겉은 번지르하지만 그 속은 썩은 시체로 인해서 악취와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죠.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의롭고 거룩한 체 하지만 그 속은 어떠합니까?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하여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저들은 자신이 가진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마치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속을 낱낱이 살피셨기 때문이죠. 겉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채 한다 해서 우리 주님은 속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도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살아가면 결국 주님 앞에 보게 서게 됐을 때, 우리의 속이 낱낱이 드러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야.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싫어하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3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결코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멀리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죄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다스림 받으며 죄된 자리를 구별하여 끊어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음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문제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또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너무나 쉽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죄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입술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도 힘도 없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인 것이죠. 그러니 죄는 지어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는 마땅히 끊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여기면 죄에 쉽게 넘어집니다.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하는 너희는 그 죄를 없애려고, 없이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모르고 합니까? 모르고 갑니까? 모르고 봅니까?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회개합니다. 입술의 회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했죠.
또 같은 실수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니 주님 안에 거하라. 7절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 죄 짓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사단 마귀에 속한 자.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죠. 죄를 짓는 일 작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죄들, 가족 구성원들만 알고 있는 죄, 혈기, 욕심, 교만, 음란, 정욕, 미움과 다툼 등등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예수는 믿어도 할 수 없지, 이러한 타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그러한 타협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판 제자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악한 생각이죠. 품을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악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생각, 침투한 사단이 그 삶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어둠의 계계들,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계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는 영, 우리를 분열케 하는 이단의 영들, 그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한 3번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만 더 해보세요. 안 되면 20번만 더 하세요. 안 되면 100번이라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정말 놀라운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더라도 여전히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그만큼 완악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악한 생각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생각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은밀한 죄들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악한 괴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요.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헛된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괴계를 멸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악한의 괴계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헛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비록 나는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우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심겨주신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씨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뿌리 내린 자를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형통의 걸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미혹의 머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그 삶을 세워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또한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성령의 다스림 받는 그 삶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옥토에 심겨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실의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신비에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죄인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을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